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시작하셨으니까 인사 같이 할까요? 옆에 분들한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첫 마디이고 인사말에 해당하는 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지요. 그 편지를 보낼 때마다 사도 바울이 축원했던 것은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원하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먹고 살면 되는 거였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또 일할 것들, 정복할 것들, 생육할 것들 다 그 속에 하나님은 사랑의 원리를 담아 놓으셨어요. 곳곳에서 하는 모든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의 공동체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깨는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은 사랑 그대로이시지만 사람은 정욕과 욕심과 욕구, 욕망으로 가득한 정욕의 상태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 죄 가운데 있는 정욕 덩어리인 사람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평강, 그것이 합쳐져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상실되고 이제는 분리되어서 죄인에게는 뭐만 남았습니까? 사망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사망에 처해져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에게 참 이웃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설명해 주었지요. 사망의 상태로 거의 죽어 있는 강도 만난 자를 보여주면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이웃이 그 자리에 등장하게 되지요. 강도 만난 자는 스스로 이웃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참 이웃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이죠. 그곳에 이웃사랑을 가르쳤던 레위인이나 제사장도 그 사망을 피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이웃만 다가가게 됩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내어주고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관에서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시 돌아와 내어줄 테니까 돌봐달라 이렇게 부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다 들으셨지요? 이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기억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예, 칭찬.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유일한 참 이웃은 예수님뿐입니다. 우리는 참 이웃이신 예수님 그분의 자비, 사랑을 받고 생명을 얻은 강도 만난 자다라는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뿐밖에는 없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이 사실을 알고 완치된 후에 알게 되면서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살리신 그 은혜에 면목 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예수님께 면목 없는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일들로 그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이 충만해져야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되는 것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합쳐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그 이웃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충만하여서 우리 심령을 채우시는 그 충만함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에서 16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분에 대해 증거에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뭘 가지고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지요. 우리에게 그것이 담길 때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모두의 분에 넘치는 은혜로 작용하게 된다. 이게 지금 요한 사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는 사마리아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놔둬주세요.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그냥 지나쳐도 누구 하나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거나 대가를 더 큰 것으로 갚을 가능성을 보여줘서가 아닙니다. 그저 생명을 잃은 자에게 향한 사마리아인의 자비가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로 인해 한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선물로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을까요? 이 부분이 세상에서 주고받는 은혜와 차별되는 부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받고 하면서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나 관심이나 애정이나 도움을 주면서 받으면서 그리 살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신의 것을 다 준 것처럼 보일 만큼 장기까지 내어주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거기가 전부입니다. 사람의 수준 그 이상의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선물은 한시적이고 현실적인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은 영원하고 완전한 선물입니다. 특별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까지 담겨 있는 그런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로 인해 사람은 아무도 스스로가 사망에서 생명의 신분 변화를 일궈낼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 선물을 나눠주시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의 멍에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 선물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은혜의 근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시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부탁해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로 인해 가능해졌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허락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은혜의 역사, 은혜가 능력을 발휘하는 세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따라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담겨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 이 은혜의 원리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의 모든 존재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더 눌러주세요. 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얘기합니다. 또 주로 말미암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다스려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까지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경륜이고, 섭리는 피조세계까지 다스린다라는 표현에서 섭리입니다. 그래서 주로 말미암고 라는 표현이 바로 이 경륜에 해당되는 말이고요.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주께서 하나님 나라에 완성시키는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셔 이루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다시 영광으로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성경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경륜을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며 그곳에 왕좌에 예수님이 자정하시면서 예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시작된 일이 하나님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었다 해서 사도 바울은 늘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런 표현은 우리가 기억해 놔야 할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그 순서는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번째로 창조하신 것 같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마치 거의 죽어있는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사랑해줘야지, 자비를 베풀어줘야지 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은혜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줄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 은혜의 인생을 살면서 찬양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전혀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동행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는 날이 오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오든지 그날은 분명하게 옵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견인하실 때,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아멘.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 뜻에 이 삶을 바칩니다. 순종하고 살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천국에 안착시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 여러분이 계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말미암은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은혜의 삶이 됩니다. 우리 생각에 어려운 일을 극복해 주시는 은혜, 아픈 병도 낫게 해주시는 은혜, 우울하고 외롭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자녀들이 속 썩이지 않고 잘 자라게 해주시는 은혜, 그 수 없는 은혜를 구하고 살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것은 자식의 특권입니다. 많이 구하고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말미암은 은혜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미암은 은혜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어. 그걸 알게 되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과 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은혜가 배가 되는 거죠. 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으니까. 하나님, 요번에 아파트 값이 좀 떨어졌는데 좀 올려주세요. 로또 복권을 요번에 큰맘 먹고 10장을 샀는데 그 중에 한 2-3장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시켜주실까요? 하나님 그건 안 해주세요. 왜? 하나님 뜻에 부합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그 신앙이 유지되고 더 거룩한 지경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까지 완성되는 그 말미암은 은혜, 그 은혜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고통받는 병자를 고쳐주세요. 전쟁에 신음하는 나라에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세요. 굉장히 의로운 기도 같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럼 이 기도는 어떨까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안 해주시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렇죠? 뭐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부합한가 부합하지 아니한가 이것 따라서 응답을 합니다. 왜? 지금은 은혜로 말미암은 인생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길래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 은혜는 이와 같이 이런 원리에서 주게 되십니다. 첫 번째, 이 땅의 원리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 지나갔어요. 네. 네. 네, 나왔네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의 원리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삶의 원리를 초월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을 잃고 죽어야 할 때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나 대회에서 노력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지요. 노력 안 하면 점수 안 나옵니다.
로또의 확률은 기도한다고 100만 명 중에 한 명 되는 게 10,000명 중에 한 명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원리 그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그들에게 적합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기적이나 이변이나 신비한 일을 위해 이 은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지만 성령에 기록된 원리 이외의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고 일반적인 것이고 객관적인 원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 가운데에서 일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요. 이 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해 허락해 주신 시험장입니다. 시험을 받다가 이 세상이 좋아서 얽매이게 되게 되면 세상에 속한 자가 되고요. 이 세상에서 시험을 받는데 더 강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앙망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까지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시험장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지식이나 기술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좀 특별한 것들을 기도하시고 싶으시고 응답받고 싶으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 사실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만들어 가시는 그 안에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이런 원리 속에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선택했어. 내가 너를 내 백성 만들게 내 인생 살도록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내 나라까지 이끌어 갈 거야. 그 은혜를 우리는 알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강도 만난 자가 구해준 사람의 그 은혜를 알아서 면목 없이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면목 없이 감사하면 됩니다. 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데요. 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저를 먼저 사랑하셨고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살도록 하셨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그 나라까지 인도해 가신다니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냥 잘해봅시다 이럴 때 뭐라 그래요? 은혜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충 넘어가자는 그런 투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인 거죠. 은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고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은혜, 저급한 은혜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이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야 내가 산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라는 절박한 심령으로 은혜를 찾고 구하고 두드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속에서 은혜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 속에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생명에 있어서는 무능하고 내용에 있어서는 무가치한 자신인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마음에 담겨지고 은혜 없이 살 수 없구나.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주시는 이 원리를 배우고 깨닫고 있는 이 순간 우리는 지금도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를 아는 자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로마서 6장 15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죄와 타협해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죄는 나를 위해 있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족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게 죄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는 뭡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 거고 내가 내 나라로 너를 데려갈 거야를 가르쳐 주는 게, 그렇게 살게 하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은 삶과 죄로 말미암은 삶은 대척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알면요, 죄로 살 수 있을까요? 은혜로 인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자칫 삶이 힘겨워서 은혜를 잊고 살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다가 은혜를 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도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주로 말미암고 라고 하는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성화되고 성숙되어 가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두드려 살아가고 자 노력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아래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의 시류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늘 은혜 때문에 나는 살지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로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개척을 하고 정말 매달 쫓아오는 그 월세의 압박 때문에 정말 피말리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좀 있어 보이죠, 그렇죠? 훤해 보이고. 근데 그때 당시에 유튜브에 제 영상을 보게 되면 정말 그 뭐랄까 압박 속에서 정말 찌들어 있는 그런 얼굴을 봅니다. 제가 제 얼굴인데 볼 수가 없어요. 민망해서 내가 이러고 살았었구나. 그리고 막 설교를 하는 그 가운데서의 표정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별로 복음 증거하는 것보다는 내 인생의 각박함이 묻어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망해서 과거에 한 5년, 7년 전에 제 동영상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새가천교회는 큰 힘을 주는 교회 같아요. 예. 그래서 만나시는 분들마다 저 싫어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다 좋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는 것들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좋아라 해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성숙하신 거죠. 넉넉하신 거고.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온 것 자체가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애들도 좋아해요. 애들도 좋아해요. 예? 우리 막내 7살 주율이는 매 주일마다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이 교회에서 벌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누나가 나에게 말을 걸어줬다는 거예요. 예. 저를 안 닮아서 이렇게 여자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은혜의 서정 가운데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힘겨웠던 인생 살았던 거를 다 하나님께서 감싸주시면서 고생했어, 새가천교회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 힘을 얻기를 바래. 교회 성도님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회복되고 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길 바래 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예배 때마다 뜨겁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고요. 또 성 목사님은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목회자의 조합도 너무 좋고 분위기 너무 좋고 이 다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회복되어서 더 큰 귀한 일들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삶을 저에게만 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양각색의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 삶에도 직접 개입하셔서 일거수일투족 관여하시고 무엇이 너희들에게 크고 놀랍고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비결인가? 이것을 다 흘려내어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은혜를 받고 계시고요.
돌아가시는 길에서도, 오늘 밤에 주무실 때에도, 또 내일 새임으로 눈 뜰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풍성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요. 이 원리를 아시고요,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며 완성하신다 하는 그 사실 속에서 매일같이 은혜로 사는 죄송합니다, 목이 메어서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삽니다. 갚을 수 없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생으로 인도함 받는 거룩한 놀라운 이 귀한 일들을 겪게 하시는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주된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은 인생 살기에 수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원동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로 인하여 은혜가 충만한 삶, 은혜로 말미암는 삶, 우리로 은혜로 하나님 나라까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이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어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손잡아 이끌어 주시어 우리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심에 진실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